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성전에 못 나오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본문 내용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너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느냐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저희들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그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 입술을 주장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 이것은 정말 많이 쓰는 이야기죠.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새 술은 새 부대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드렸듯이 이제 2장에서 지금 볼 때는 충돌이 계속 있죠. 충돌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내리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교관들의 그러한 그 충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를 또 불렀죠. 레이를 불렀는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충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보면 이게 순서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항상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도 의미가 있고 사역하시는 사역들 내용들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중풍병자를 그냥 고쳤어. 너무 놀랍다 이런 거고 또 레이를 또 부르시네. 이제 이것으로 그냥 제자를 삼았어. 이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내면에 이면에다가 계속해서 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비밀은 이 눈꺼풀을 벗겨야지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는 내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로마의 그 압제에서 풀려나게 해주실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리고 서로 다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살 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그 내용을 또 먼저 알아.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너무도 정통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 술은 새 부대 하기 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고, 전도를 하러 오셨는데 전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다 라고 했고, 죄에서 구원받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 예수님께 있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나 이 레위의 이름을 통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의 사건도 예표를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어떻게 됩니까? 부른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서, 과거의 율법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모두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에, 과거의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새 언약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안에 있었으면, 율법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부대, 그 헌부대, 즉 여기서 얘기하는 그럴 때 낡은 부대, 거기에 있을 때는 새 언약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 금식의 그 항의를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얘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그 언약 속에 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배경은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 여기에서 요한의 제자들까지 끌고 갑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은 전혀 금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금식이 뭔데 이 비판을 할까요? 우리가 금식에 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금식은 춤이라고 히브리어에서 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뭘 덮어 씌워요? 입을 덮어 씌웠어요. 입을 덮어 씌우니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데 무슨 뜻이 나왔느냐면 애통하다, 슬퍼하다, 이렇게 괴롭게 하다 이러는 것을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나네펫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단어에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면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슬프고 괴로운 것일까요? 내 내면이 왜 괴로울까요? 내가 죄로 가득할 때 내가 스스로 통회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내가 통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상을 당했다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까운 이웃이 이별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죠. 입이 닫혀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픔에 가득해져 있죠. 이 내용이 금식의 내용이 그거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금식의 헬라어로는 네스티스라고 합니다. 이게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네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럼 먹지 않는다. 이게 먹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먹을 수조차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슬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입맛이 땡깁니까? 안 땡겨요? 안 땡겨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랍니다. 이것이. 그러면 금식의 그럼 정신은 그럼 무엇인가? 금식의 정신은 이것이 세상의 것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냐? 내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금식의 뜻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 세상에서 방법대로 내가 살았는데 이것이 제 뜻대로 안 됐습니다. 내가 너무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밥을 끊고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끊고 모든 걸 다 끊는 것이 이게 금식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바로 육신의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세태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의 세태로 금식을 한다라고 하면 세상의 것을 끊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디어를 끊고, 세상의 소리 끊고, 내 생각 다 끊고, 자기의 생각에서 끊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금식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여기 금식입니다. 이것도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내 양식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내 행동의 양식 삼았던 것, 세상의 것, 이런 양식들을 다 끊고 무엇으로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정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힘이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이사야서 5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내가 슬퍼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내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쉬게 되는 거. 또 내가 어떻게 됩니까? 흉악의 결박 속에 있었던 거 주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풀어지고 멍에 줄 끊어지고, 이런 것들, 멍에를 꺾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의 정신인 것입니다. 내가 금식을 쫓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데, 진정한 금식은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에서도 정해져 있죠. 언제 금식하라고 얘기합니까? 대속죄일 날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죄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날 여기서 너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6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금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내 죄를 이제 집어 던지고 주님께로 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바뀌었느냐. 그러게 슬픈 것이 그 중간에 이 나라를 잃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나라를 잃었을 때 그때 또다시 그 바벨론 땅에서 금식하는 모습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일주일에 2번을 합니다. 이게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날과 시내산에서 법궤 받으러,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 내려온 날, 그 요일날, 그러니까 올라간 목요일과 월요일까지.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전통을 의로, 내 노력으로 주님 그 거룩해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내가 그 부자 청년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찾아온 그 청년이 하는 말씀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네?
자들에게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고요? 2번씩 금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얘가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내용에서 나온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자기가 그 서기관들과 이 내용은 참 어떻게 돼서 나온 거죠? 아, 세리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여기가 나왔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이야.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 이거 그때의 그 내용입니다. 그때 그 일주일에 2번씩 했던 그런 전통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그 내용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때는 완전히 형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슬픔과 회개의 그 표시였었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하고 자기 헌신 또 내가 내 신앙의 과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때 당시만 그럴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 원장님이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신문에 그리고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40일이라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이 40일 금식을 이제 자칫 잘못해갖고 죽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선생님 부인은 우리 딸 선생님 부인이었었는데 40일 금식을 하다가 소뇌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걷지도 못하고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 40일 금식이 내 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이 금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한 대로 잘못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건강하고도 되게 많이 직결이 됩니다. 이것은 그 구약에서 이 슬픔과 회개의 표시, 즉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했던 것이 이 나의 과시 등으로 해가지고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능력이 부어집니다. 능력이 부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찾아옵니다. 이 교만을 부숴버리고 이게 그 당시에 금식을 했을 때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을 때 교만이 아니죠.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금식을 40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하기 쉽지 않은데 몇 번씩 하는 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이 내 의가 되고 내가 과시가 된다면 남만 못하게 된다는 거. 그렇지 않은 금식도 내 과시가 된다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과거에서는 슬픔과 그 애통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이 됐었던 것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 형식만 남았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 하고 있으니까 세례는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셨는데 이게 또 긍정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까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을 때 이 기존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과거의 습관대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금식의 정신에 맞게 했는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신앙의 그 본질인지 예수님께서 꼬집죠.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금식이라는 그 형식보다 무엇이라고요? 이 내적인 변화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이 금식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시작부터가 외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이것이 형식이 됩니다. 이 형식이 되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형식이 되어 어느새 형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의 모든 생활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형식이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을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인가? 정말 내가 헌금을 하든 내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새벽 예배를 오든 수요 예배를 오시든 금요 기도회를 오시든 주일 예배를 참여하든 이것이 형식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가는 내 마음의 표현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했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에 관한 그 형식을 꼬집으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는 혼인집 손님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볼 때 이 신랑을 남편을 이거 누구를 비유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구약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을 때니까 구약을 인용을 해서 보면 구약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창기 여자 즉 기생 여자하고 같이 그랬습니까? 결혼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라고 했던 그것이 호세아서지 않습니까? 아예 그러면서 또 이사야서는 이 내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이 천국에 가는 것을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그러면 혼인집이다라고 했을 때의 손님들이다 그러면 신랑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신랑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구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인의 그 신분을 자꾸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귀를 막고 있고 눈이 가린 자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금식 자체가 슬픔이요. 그랬으니까 그때 금식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레위의 사건을 통해서 이름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있음에도 있는데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속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신랑을 빼앗긴 날 첫 번째 언급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죠. 우리가 지났으니까 알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모릅니다. 근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면 그 이면에 안다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누구시라는 것을 어느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눈이 가려져 있죠.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생배 조각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 이 낡은 옷에 있는데 이 생배 조각을 이것을 이제 거기에다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운다라는 것은 떼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웠습니다. 기웠는데 이것을 물에다가 빨아서 이렇게 집어넣죠. 근데 이 새 거는 이 수축합니다.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줄어들고 다 같이 줄어들면 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안 찢어지는데 이 헝겊은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 것에 붙인 자리가 이게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를 당겨서 어떻게 될까요? 더 찢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것도 못 쓰고 이 전체를 다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낡은 것에 새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은 새 것으로 이루어져야지 온전해지지 이 낡은 것에 새 것을 이렇게 떼떠나서 거기에서 메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낡은 것을 그분들은 다 알겠죠. 이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낡은 것을 무엇에 비유를 했겠습니까? 이 지금 서기관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낡은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정말 듣는 사람은 정말 화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 포도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있을 때 새 포도주라기보다는 새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즙을 짜죠. 이 포도를 막 밟아서 이제 짭니다. 그 물을 이 가죽 부대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이제 담가 놓으면 이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발효를 하죠. 발효를 해서 이게 퍼지죠. 이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헐거워졌습니다. 이게 팽창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걸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돼요? 빵! 터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지 이것이 탄력이 있어서 더 이상 부풀어도 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효가 돼도 이게 퍼지지 않는 그런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 뭐라고 했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무언가를 담지를 못하는 거죠. 새 원형을 그 그릇에는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적인 틀이 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낡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럼 정말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이 새 포도주가 이것이 비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비유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낡은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낡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즉 옛 언약의 율법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 속에 새 언약, 즉 예수님으로 인한 그러한 새로운 그 시대의 언약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겠죠. 그러면 이 거듭나는 거죠. 즉 이 새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다. 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니까. 한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그런 우문현답을 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문현답이 아니라 우답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봐봐요. 여기 있을 때 낡은 가죽 부대 아까 말했죠. 누구였었어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구약서부터 나왔지만 자기 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과거에 율법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주신 이유는 못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나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의롭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 그릇이 되어야 된다. 즉 이것을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갈라디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매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즉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가 않아.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가 않아. 이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이 기도하러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런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지금? 나는 저 사람과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나는 헌금도 제11조도 제대로 하고 새벽 예배도 오고 나는 봉사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이러는 마음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면에 내가 하는 행위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감사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어느새 내가 형식이 되어서 주일에 오는 것이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야,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형식에 얽매여서 오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묶여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내 마음에 있지 않은지 그것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의 바리새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번 다시금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율법, 형식, 우리가 지금에 생각하면, 지금에 보면 그러한 종교 형식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죄인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내 안에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세부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시니까 그러면 이 새 포도주는 그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했겠지만, 예수님을 말씀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어떻게 계십니까? 내가 세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시면 지금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죠. 그러니까 즉 보혜사 거듭남의 주체인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부대. 여러분은 세부대가 되십니까? 그래야만, 즉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온전한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듭나야지 돼. 이 금식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되게 거듭남까지 가르쳐 주시죠. 즉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새 언약, 나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됩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을 빼앗긴 날 금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그러한 전통들, 이것을 완전히 깨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이 많은 사람, 이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왔던 그러한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꼬투리를 찾고자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계속해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 것입니까? 새 부대입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는지, 예전에는 새 부대가 됐는데 이제는 낡아져서 낡은 부대, 헌 것이 되었는지 않았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은 너무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옛 모습, 너희의 생각의 틀에서 갇힌 것에서 나와. 너희의 그 옛 모습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 내 형식, 내 방법,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내가 그때 당시에 있을 때 나는 알아봤을까? 지금도 나는 까막눈이라서 깜깜하게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그렇게 사건을 병을 고치셨네. 정말 능력자 하는 예수님이셔. 어머, 저 사람이 병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의 같이 동무 삼아준 것, 저 사람을 회복시킨 것, 이것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의 그 말씀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귀가 멀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 내일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가렸던 눈을 이제는 씻고
가린 수건을 들춰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형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내 마음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거, 내 마음으로 행하려고 했던 거, 내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거, 내 마음으로 그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했던 것, 내 마음으로 판단했던 것, 비판했던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지금 돌아보는, 내 눈을 열어보는, 내 귀를 여는,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새기면서, 주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낮고 천한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신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내 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그 판단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